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신이 천국에 갈 것이다.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 내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는 것, 그거에 대하여, 그 확실성에 대하여 의심을 하지 않는 사람의 부류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은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 천국이 내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종교인들입니다. 말하자면 주님의 뜻은 아무 상관없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도 상관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상관없이 그냥 자기 뜻, 자기 마음대로 기독교인이라는 이름, 예수를 믿는다는 타이틀만 가지고 그냥 살아갑니다. 세상에 그대로 동화되어서 술 마시고 흥청망청하고 놀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고 생각하는 세계관, 가치관을 가지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지옥에 갈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참된 신자인가 아닌가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대화를 나눠보면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종말과 종국은 반드시 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대부분이 판명되었고 주님께서 이 땅에 초림해서 오셨을 때에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멸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실한 신자, 주님을 사랑하는 신자들, 성령 충만한 신자들, 그런 신자들도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녀, 이런 자녀들도 내가 천국 가고 구원받을 것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잘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간의 사람들이 있어요. 중간의 사람. 중간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도를 좀 잘했다가 못했다가 연약하고 죄가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이 중간의 사람. 예수만 믿습니다. 믿는데 아직 세상을 끊지도 못했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집니다. 그런 사람들을 원수 마귀는 먹이로 삼습니다. 그래서 공격합니다. 연약한 신앙,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 주님을 믿기는 믿는데 더 깊은 그분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연약한 신자, 그들을 원수 마귀는 공격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격의 전법을 쓰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방법을 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을 합니다. 사실은
대다수의 많은 신자들이 거기에서 걸려 넘어집니다. 그냥 예배당 안에 들어오고 교회 안에 들어오지만 주님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들은 그런 공격을 안 당합니다. 주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주님의 뜻을 원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그런 공격을 안 당합니다. 그런 공격을 마귀로부터 당하면 그 사람들은 회개해버리고 깨어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진짜 믿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교인들에게는 그런 공격을 원수 마귀는 하지 않습니다. 원수 마귀가 내가 정말 신자일까? 내가 구원받을까? 내가 주님의 사람일까? 이런 고민을 하도록 공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진짜 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신자는 이 공격을 원수 마귀로부터 당합니다. 대신에 말씀을 알고 은혜 속에 살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공격이 들어온다 그래도 쉽게 싸우고 물리치고 대항해서 없애버립니다. 그러나 연약한 사람들, 은혜가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공격을 그대로 받습니다. 자녀를 무너뜨리려면,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를 무너뜨리려면 최고의 원수의 방법은 있습니다.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내 자녀를 무너뜨리려면 부모와 자식을 이간질하면 됩니다. 부모와 자식을 이간질하면 내 자녀의 인생과 삶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엄마와 아들, 엄마와 딸, 아버지와 자녀를 이간질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간질을 통해서는 자녀를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부모가 사랑해서 밥을 주고 그리고 옷을 입히고 학교를 보낸다는 가장 기본적인 걸 자녀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때문에 이제 공부를 잘하지 않는다고 엄마가 야단을 칩니다. 너가 왜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아서 너 어떻게 될래? 정말 걱정이 된다. 그렇게 야단을 칩니다. 그 야단을 듣고 원수 마귀는 틈을 타서 충분히 이간질할 수가 있습니다. 너를 사랑하지 않아. 부모가 너를 아끼지 않아. 너를 버렸어. 등등의 이간질을 당하면 아이는 가출하고 떠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얼마든지 사탄의 이간질의 공격물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집에 와서도 떠돌아다니는 삶을 삽니다. 어느 아이가 이제 한참 말썽을 부리고 그렇게 해서 부모에게 혼나고 있을 때에 어느 날 삼촌이 와서 농담을 했습니다. 야야, 사실은 어느 날 너 아빠하고 삼촌하고 다리 위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근데 다리 밑에서 앵앵앵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겠니? 그랬더니 내려가 보니까 사실은 갓난아이가 있었는데 걔가 너였어. 역시나 밖에서 주워왔더니 그렇게 말을 안 듣는구나. 그리고 한마디를 던져놓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삼촌은 명절을 보내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이제 그 다음부터 그 이간질의 공격을 당했어.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엄마가 무슨 야단을 치고 자기 잘못에 대해 혼을 내면은 역시 난 주워온 아이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떠돌아다니고 방황을 합니다. 그렇게 이간질을 부모와 자식 간에 당하면 원수 마귀의 노략물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에 사탄의 가장 중요한 전략은 뭐냐 하면 이간질입니다. 이간질. 무슨 이간질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그런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주님의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습니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라고 공격을 당합니다. 천국 이야기는 둘째치고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람인지,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또한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것.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것. 단지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 죄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의 믿음이 아니에요. 정상의 믿음을 가지려면 주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셨는데 그분의 영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니,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것 이전에 사실은 그 믿음은 필수인데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별 볼 일 없어집니다. 생명이 끊어져 버립니다. 생명이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생명이 끊어져 버립니다. 얼마나 생명을 유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죽어버린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거나 듣거나 또 제가 직접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아이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봅니다. 때로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8살짜리에게 한국 나이로 하면 미국 나이로 하거나 그러면 6살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뭐 8살 그래도 그게 다 가우 잡는 것이고 실제로는 몇 살? 6살 이거밖에 안 돼요. 또 7살 그러면 5살. 생일이 지나야지 6살이 되는 거고. 아직은 뭐 7월달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반절은 생일이 안 지났어요. 그러니까 뭐 중학교 1학년이 돼가지고 14살 그래도 12살밖에 안 돼요. 생일 안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12살이면 인생에서 그 많은 인생에서 이만큼 조각만큼 산 것이 뭘 알고 뭘 배우고 뭘 깨달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잖아요. 이런 아이들 10살, 8살 된 아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너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주님을 영접하도록 권하고 주님을 믿겠다 그래서 영접하는 기도를 함께하고 아이의 눈에 눈물이 흘러요. 묻지요. 제가 왜 우냐 했더니 너무나 기뻐요. 왜 기쁘냐?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한번 가르쳐주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와 찾아오셨다고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그 아이가 알아요. 그냥 알아요. 그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믿음의 기초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잃어버리면 그건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체험한 다음에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단지 그냥 힘든 세상을 나 혼자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나 혼자 치열하게 싸우고 이빨을 악다물고 버티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주님의 복음이라고 착각하는지 몰라도 그 사람은 다른 성경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 다른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아버지께 주님께서 구하셨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있도록 구하셨습니다. 진실한 주님의 자녀들과는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진실한 주님의 자녀들과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자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별 볼 일 없어집니다. 주님께서 나와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자들이겠습니까? 무엇을 믿고 사는 사람? 내 생각을 믿을까요? 내가 경험하는 걸 믿을까요? 내 체험을 믿을까요? 내 감정을 믿을까요? 때때로 찾아오는 외로움을 믿을까요? 쓸쓸함을 믿을까요? 그것이 믿음이 될까요? 하나님 말씀 60권 외에 67권을 써서 내 마음의 외로움과 쓸쓸함이 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다. 그게 67권째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게 서러움이 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다. 내가 고통과 고난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거다. 그런 말씀이 성경 어디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하나님과 참된 신자 사이에 이간질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는 이간질을 합니다. 그 이간질을 신자는 듣고 거기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보호도 누리지 못하고 은혜도 누리지 못하는 삶 속에 들어갑니다. 14장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시다 말씀합니다.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때로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도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주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지 않습니다. 불신자, 이걸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성령님을 절대 받을 수 없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사람은 누구에게만 임하냐 그러면 신자에게만 임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에게만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절대 성령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게 됩니다.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런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도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감스럽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다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위험한 자리에 있든지 혹은 불신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위험한 자리에 있든지 신앙에 있어서 아주 위험한 자리, 말하자면 생명이 끊어져가는 경각 속에 있든지 혹은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린 불신자이거나 종교인입니다. 물론 종교인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에 대한 의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종교인들은 정말로 심각하고 무서운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껴두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는 2번이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선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저주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는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도 있고 아직은 죄와 허물 속에서 뒹굴고 있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예수님을 내가 지금 현재 믿었다고 해서 내가 아주 거룩한 사람이 당장 되거나 실제 내 생활 속에서 죄가 다 끊어지거나 아니면 질병이 한순간에 다 치료되거나 아니면 내 약점과 부족한 결점과 흠과 허물이 다 덮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여정과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 주님으로, 내 구원자로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을 믿고 깨닫는 사람, 그 사람에게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신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성령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신자만 성령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17절 하반절에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성령 하나님을 아나니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가 밥만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내 속에가 음식이 들어가 든든하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불량식품을 먹으면 속이 미식거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가 안 좋은 것을 먹었구나라고 알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는데 왜 모르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신자 안에 계시는데 모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신자 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하셨는데 모를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가장 평이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나님과 내 사이에 평안을 느끼고 누리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이 내게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가령 이제 우리가 부부싸움을 치열하게 합니다. 나중에 대판 막 싸웁니다. 대판 싸울 때는 평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평안이 없다가 뒤를 돌아서 가지고 부부싸움을 끝내고 한 2시간이 지나요. 근데 그때 다시 평안이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찾아옵니다. 내가 죄 가운데 계속하여 치열하게 머물러 있을 때는 사라졌지만 내가 다시 그 죄된 상황 치열하게 싸우고 막 그런 상황을 넘어서면 다시 찾아와요. 또 때로는 주님께서 인간관계 속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말씀하셨어요. 내 때문에 사람이 그 아버지와 싸우고 다투고, 나 때문에 딸이 어머니와 싸우고 다투고, 나 때문에 형제가 자매와 싸우고 다투게 된다. 나는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했어요. 진리의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는 핍박이 반드시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내 가족이 전부 다가 성령 충만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의 길을 걷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충돌하고 싸우고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 때문에 전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는 것은 실상은 주님을 부인하는 행위들이 되고 맙니다. 싸울 때 싸우지 않는 것은 주님을 부인하는 것, 주님을 공적으로 고백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진리의 문제가 되어서는 싸워야 하는 것이 신자의 분사된 부르심이고 사명입니다. 이제 그래서 어떠한 싸움에는요, 그 싸움이 정당하고 옳기 때문에 그 싸움을 싸우는 중에도 평안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 싸움은 꼭 싸워야 될 싸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내 목소리를 높이지만 내 안에 성령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필연적으로 싸워야 될 싸움이고, 그런데 내가 싸움을 회피하고 주님 때문에 주님께서 검을 주러 와서 진리의 싸움을 가정 안에서도 싸우고 형제들 사이에서 싸워야 되는데 싸워야 될 때 안 싸우게 되면 그때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때는 평안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상황을 다시 좀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 다시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 내주하시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청년 때부터 목사님들 가정에서 생활을 여러 번 했습니다. 교회 개척교회들을 섬기고 주일학교든지 막 이것저것 많이 해서 목사님들 가정에 생활할 때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개척교회 같은 경우도 생활을 하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많이 싸우세요. 안 싸우는 분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가까이 같이 먹고 생활하고 자고 사니까 그 숨길래야 저한테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우세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에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치열하게 싸운 다음에 목사님은 얼굴을 정돈하시고 주일날 아침 치열하게 싸우고 몇 시까지 싸우냐 그러면 교인들이 그래도 한 19명 되니까
10시까지는 교인들이 아직 아무도 안 오고 저만 있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밥 먹고 그 다음에 아침에 아이들 자전거로나 주락교 애들 데리고 왔다가 예배 드리고 인도하고 그래도 아직 어른들은 그래가 차였어. 10시까지는 막 싸우다가 이제 그때부터 목사님 얼굴을 정돈을 하셔야 돼. 예배를 인도하셔야 돼. 교인들이 사나오면 오더라도 말씀을 전해야 돼. 이제 설교를 하면 사모님이 제일 뒷자리에 앉습니다. 뒷자리에 앉아서 팔짱을 다 꺼놨깁니다. 고개를 쫙 뜹니다. 근데 하필이면 목사님이 서로 사랑합시다 설교를 합니다. 사모님 팔짱을 끼고 쫙 꺼놔보면서 제가 사모님 뱃속을 투시해 보았더니 농담입니다만 이제 아마 그랬을 거라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투시해 보았더니 팔짱을 꺼놔 끼고 사팔뛰기로 눈을 찢겨뜨고 있다는 것은 네가 사랑하자며 나부터 사랑해봐. 네가 사랑하자며 너가 하는 말이 그게 사랑이냐? 그리고 이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런 눈초리고 그런 포즈였겠지요. 왜냐하면 뭐 그런 스토리가 다음 부부싸움 할 때 또 나오더라고요. 다음 부부싸움 할 때 목사님이 주일 낮에 했던 설교 가지고 목사님을 공격하더라고요. 사모님이. 물론 뭐 손바닥을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는 것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목사님은 10시까지 부부싸움을 했어요. 10시가 지난 다음에 다시 평안이 찾아와요. 부부싸움이 종료됐습니다. 근데 사모님한테는 부부싸움이 종료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평안이 찾아오질 않습니다. 평안이 찾아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설교 때도 평안이 찾아오질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심각하고 무서워지는데 사모님 같은 경우가 그 시간이 많이 흘러갔어.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던 경계선을 넘어버리면 불신자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사모님도 싸우고 전쟁하고 다투는 것을 멈추고 정리하고 그 목사님과 싸워서 잘잘못이 50대 50이든지 70대 30이든지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걸 멈추고 나면 다시금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 평안을 주시는 일과 사역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것을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사람,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신자로서 그 평안을 사실은 주님과 가까워져 갈수록 그 평안은 놀랍게 강해져 가야 됩니다. 주님과 가까워져 갈수록 그 평안은 굉장히 강해져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약하다면, 아주 약하고 미약하다면 우리에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문제로 제가 꼽자면 불신앙, 믿음의 연약함, 아니면 믿지 않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음. 그 전에 처음에는 믿음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평안을 주셨는데 어느 때가 지나가면 거꾸로 될 수가 있어요. 거꾸로 된다는 건 뭐냐 그러면 믿음이 조금 자라고 성장하게 되면 그 평안이라는 것은요 믿은 후의 결과로 그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평안이라는 것 자체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그렇지 않느냐를 점검하는 잣대가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는 믿음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평안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거꾸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증거나 어떤 정서적인 열매나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확증이나 그런 걸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걸 믿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 거하고 있을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필연적으로 함께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건 정말로 기본적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초등학교에 다니는데 한글을 읽을 줄 몰라요. 아니면 초등학생이 되었는데 우리는 한국 부모에게서 난 한국 아이인데 한국말을 할 줄은 몰라요. 벙어리도 아닌데 말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건 정상이냐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을 마쳐가는데 아직 덧셈 뺄셈도 하지 못해요. 그러면 내가 정상이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고등학교에서 얼마 동안 고등학교 아이들 가르칠 때에 그때
제가 가르쳤던 반 아이들 중에서 농과가 있었는데 농과 아이들 같은 경우는 23명이었어요. 23명인데 그 옆에는 전상과도 있고 자동작과도 있고 실고였는데 농과 아이들 23명 가운데는 한글을 아직 떼지 못하고 읽지 못한 아이가 한 5명. 이 제가 수업할 때 되면 아주 깝깝한 것이에요. 글자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이냐 아주 깝깝한 것이에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애들을 따로 모아서 한글을 좀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들은 버릇이 있어서 하는 읽을 줄 알고 그 밑에 기억을 붙이면 학이 된다는 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하에다가 기억을 붙여서 학은 읽는데 니은을 붙여서 한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그런 아주 좀 가나 다란에 있더라고요. 근데 가에다가 이응을 붙여서 강이 되는 건 뭐더라고요. 도대체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한글도 떼지 못했는데 초등학교를 나오고 중학교로 올라가고 고등학교까지 왔는지는 제가 신비로운 비밀이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 그건 더 큰 정신병입니다. 그건 아예 아마 모르죠.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때는 그까지도 믿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이제 안 믿어요.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안 믿어요. 그러면 아마 제가 추측하기에는 어느 때 좀 미쳤던지 아니면 치매에 걸렸던지 혹은 예배당에 오시는 중에 개한테 물렸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요즘에는 원체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 많아가지고 아마 광견병에 걸린 개들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따가 예배 끝나고 식사하실 때에 된장을 바르셔야 돼요. 된장 어디가 물린 데가 있는지 잘 찾아보세요. 그러면 미친 개한테 물린 거예요. 아니면 미친 개한테 물린 적이 없다 하면 집에 개 키우는 사람들을 혹시 살펴보세요. 개를 키우시면 그 개한테 자는데 물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신병이 들어왔거나 미친 증상이 일어났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릴 수 없습니다. 누릴 수 없어요. 불상에게 가서 절을 하고 손을 비벼도 불상은 나와 함께 해주지 않을 거예요. 그건 우상이기 때문에.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영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함께 하시고 내주하십니다. 그건 믿어야 돼요. 얼마 동안은 어린 신앙일 때는 체험되어집니다. 그러나 어린 신앙을 넘어서면 이제는 믿음 다음에 체험이 온다는 사실. 바른 체험은 믿음 다음에 오는 것이. 그 믿음이 없이는 평안히 그 다음부터는 역사하지 않을 때들이 많아요.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릴 때는 부모가 젖을 먹여주고 밥을 먹여줍니다. 밥 먹을 나이가 지나면 자기 손으로 숟가락으로 젓가락으로 밥을 먹어야 됩니다. 20살 자식이 됐는데 20살 아들을 데려다 놓고 엄마가 숟가락을 떠가지고 아이 손도 멀쩡하고 정상인데 해라. 김치 얹어줄까? 아니 엄마 계란 먹을래? 알았어. 입 벌려 계란 얹어가지고 미기면 이게 정상이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다루시고 대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다하고 팔푼이로 만드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해야 되는데 이 가장 기본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에 하시나이다. 그 믿음 가운데 거하여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이간질에 걸려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는 것을 내가 안 믿어버리거나 부인해버리거나 혹은 나의 무슨 업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그럽니다. 천주교가 걸어가는 길은 그 길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어떠한 업적과 공로를 만들어 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그럽니다. 그들은
결국은 깨뜨리시는 반석 되신 주님께서 무너뜨리고 깨뜨려 버리실 것인 심판대에 섰을 때는 그들이 가짜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증명하실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공로나 업적이나 손에 쥔 것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이 18절이 있겠습니다.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오시는 걸 이야기합니다. 잠깐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함께 하시지만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시간은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아처럼 버려두고 고아처럼 혼자 투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자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님의 사도들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솟아나리라 말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은 믿음을 잃어가는 사람들은 자기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자기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사막의 뜨거운 햇볕 속에 쩍쩍 땅이 갈라지는 가뭄 그것만 경험할 뿐입니다. 사막에 회오리치는 바람 속에 모래바람만 체험할 뿐입니다.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것입니다. 그걸 조금이라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종교인이든지 혹은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되는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이가 집안에 살더라도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를 이미 버렸어. 그래서 눈치 보면서 밥을 먹고 방문을 열면 어떻게 할까봐 덜덜덜 떨고 좀 늦게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봐 놀래서 일어나.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군대에는 제 부모가 없어서 6시 기상시간이 조금만 늦어도 벌떡 일어났어요. 아니 졸병 때는 5시 50분에 일어나요. 미리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 미리 일어나가지고 딱 몸을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눈을 뜨고 말똥말똥하고 무엇을 할까를 다 계산하고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소리만 올리면 벌떡 일어나서 총알처럼 이리저리 해가지고 일을 목포개고 뭐하고 쫙 한 다음에 고참들보다 먼저 해야 돼. 거기는 내 부모가 없으니까 초조하고 긴장한 상태에서 아침마다 보내야 되지. 그러나 가정에 진실한 자녀는 때되면 일어나기도 하지만 때되면 늦잠을 좀 자도 버림받지는 않는다 그런 것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는 것이 함께 하시느냐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하고는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믿음 자체를 잃어버리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남겠느냐 그런 것이 마귀의 이간질에 당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제 홀로 꼬아처럼 비참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원이 되는 근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믿음부터 탄탄히 하고 뿌리가 내리면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솟아나는 샘물이 나타납니다. 성령님께 주시는 이 솟아나는 샘물이 기본적으로 평안이다 그러면 평안이 있다 그러면 문제가 닥칩니다. 고난거리가 닥치고 걱정거리나 우왕거리가 닥쳐옵니다. 우왕거리가 이만한 게 온다고 가정하면 내가 있는 그 평안이 우왕거리를 삭감을 시켜버립니다. 말하자면 10이라는 염려거리, 10이라는 고통 고난이 와요. 근데 내가 5라는 평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5가 10을 마모를 시켜요. 그래서 내게 다가올 때는 5만 와요. 5만. 느껴지는 거 5만 와요. 혹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해가지고
내가 20의 충만함, 20의 평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20 밑으로는 전부 다 불어. 그런 것이죠. 옛날에 학교에서는, 초등학교에는 서열이 정해져 있어서 반에서 60명이든 60명 서열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밑으로는 눈 깔아 하면 다 깔아야 돼요. 왜냐하면 서열이 안 정해진 경우는 모래판이나 학교 뒤나 동산에 가서 싸우거든요. 서열 싸움을 해요. 저도 친구 하나랑 저쪽 산에서 서열 싸움을 한번 했는데 제가 졌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눈 깔고 살았어요. 그 친구한테는. 그 언제 복수전을 언제 하느냐 싶었어요. 제가 그 친구보다 덩치도 컸는데 싸울 때 해필이면 져버렸어요.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풀밭이 미끄러진 것 같은데, 미끄러운 말을. 내가 하나님의 평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 문제거리가 그보다 약한 게 오면, 그러면 내 안에가 뭐가 생기냐 믿어져요. 별거 아니야. 주님이 도와주셔서 아무 문제 아니야. 그런데 믿음도 보잘것없고 평안도 보잘것없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없고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도 없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없고 단지 구하라고 믿으면 그것 자체는 식물인 거 아니에요. 중환자예요.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거동하지 못하는 이상한 사람이 됐거나 아니 미친 개한테 물린 것이에요. 그 상태에서는 이제 어떠한 아무 일이라도 생겨도 고통받고 힘들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래서 비참함을 계속하여 가지고 옵니다. 솟아나는 샘물은 찾으려야 찾을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신자에게는 솟아나는 샘물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믿음을 다시 점검하시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내가 현재 좀 연약하고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식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것입니다. 내가 완벽하게 되려면, 내가 완전하게 되어버린다면, 그런 인물이 성경에서 몇 인물이 나오는데 우리 주님 빼고 에녹 선지자라든지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연락 올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요즘에 핸드폰이 발달해 있으니 카톡이 오든지 문자가 오든지 천국에서 불병거 보낸다고 빨리 준비하라고 타고 얼른 가야 된다. 우리가 완전히 이 땅에 살면서 흠도 없고 허물도 없고 죄도 없는 상태로 들어간다면 아마 승천할 겁니다. 그런 사람의 역사적으로 성경에는 2명, 제 개인적으로 히브리서를 볼 때는 멜기세덱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3명, 우리 주님 빼고 뭐 역사적으로 더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실상은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물론 그 사람들도 성경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일 뿐이지만 대부분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믿음의 성장, 주님을 닮아가는 여정을 걸어갈 때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집니다. 뭔가에 특별한 경험을 한다 해서 그것이 한순간에 주님을 닮도록 만들지 못합니다. 뭐 대단한 예언은사가 임한다 그래서 대단한 계시가 임하고 천국을 입신해서 갔다 온다거나 지옥을 본다거나 해서 내 믿음이 거룩하게는 안 변합니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언은사를 90년에 받아서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고 산 지가 23년입니다. 90년에 예언은사를 제가 받아서 예언이 터져 나왔는데 그 예언은사가 저를 거룩하게 만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차라리 제가 예언은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아예 괴롭습니다. 괴로워. 얼마나 제가 괴로운지 압니다. 제 괴로움 때문에 하소연을 얼마나 많이 한 줄 압니다. 괴롭습니다. 괴로워.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예언을 제가 안 합니다. 요즘에 안 한 지 몇 달 됐어요. 안 합니다. 내가 안 하겠다 이거 진짜 괴로워서 안 하겠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해라 그런 거 안 하겠다. 경우는 안 하겠다. 이게 사람들이 이상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남자친구를 데려와가지고 이 사람이 제 결혼할 배우자인지 아닌지 예언해 주세요. 나 확 때려볼 수도 없고 자기 이사갈 집에 대해서 예언해 주세요. 여자들은 노천에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언제 결혼하게 될지 예언해 주세요. 확 내가 정장이냐고 대놓고 제가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온
경건하게 설명하고 말하고 그래서 좀 그런 게 아니라고. 하여튼 이상한 때마다 애원받기를 좋아해요. 집회 때마다 할 때마다 되면 애원받기를 좋아해요. 왜요? 애원을 통하여 뭐 특별한 것, 특별한 선물, 특별한 뭐가 있을 줄 알아요. 아니 애원은사 받은 저한테도 없더라니까요. 23년에도 그것 때문에 제 신앙이 업되거나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간 일이 없다니까요. 제가 95년에 방언통역연사를 받고 그때부터 방언통역을 18년 동안 하는데 뭐이 없다니까요. 이게 방언통역연사를 받은 다음에 뭔가가 아니 저도 입신도 하고 별 경험을 해도 그것 때문에 제가 놀랍게 주님을 알아가는 게 없다니까요. 도전만 받을 뿐인 것이에요. 성림 은사들 때마다 그래도 한 2, 3년에 한 개씩은 제가 주기적으로 다른 은사들을 주시고 받아오는데 그 은사들 자체가 저를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세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말씀 없이는 깨어있는 삶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발로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는 기도 외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신비한 어떤 체험과 은사나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합니다. 잠깐의 권면과 위로 온기부여가 돼서 그 여정을 걸어가게 하는데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게 도움이지 실제로 그 사람이 하는 걸 대신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알지 못합니다. 어리석어질 뿐입니다. 이제 내가 죄의 자리 가운데 계속 거하면 그 성령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그때는 약해진다 그랬습니다. 약해져요. 계속 그 안에 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것을 아까 부부싸움 한다고 하면 그걸 딱 그만두면 다시 딱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내가 주님과 더 가까우면 이게 더 강하고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면 이게 더 강합니다.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안다 그랬어요. 우리는 모른다면 우리가 모른다면 죽어가고 있든지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 모른다면 너희가 알리라 그랬는데 모른다면 너희는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사람들인데 모른다면 우리는 병든 것입니다. 혹은 죽었는지도 모르죠. 가장 근원적인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다시 믿음을 회복하여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시는 걸 알게 되어야 합니다. 다시 믿음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 알게 되어져야 됩니다. 단지 연약한 조금의 평안이 아니라 조금의 기쁨과 은혜가 아니라 더 광대한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주 예수의 피를 통하여서 보혈을 통하여서 은혜의 보좌로 가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너희가 나아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 비슷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자 이제 앞에 말씀하고 뒤에 말씀이 서로 보완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기쁨과 평안이 얼만큼 있습니까? 조금 있습니다. 조금 있습니다. 이 조금이 아주 영혼적 솟아나는 아주 강력한 약속의 말씀대로 샘물이 되고 흘러내리는 강물이 되려면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삶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신다는 것이 두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상호 보완적인 말씀인데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에 보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시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실제적인 함께하심을 이야기한다라고 신학적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에 그 평안이, 그 은혜가 더 강렬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도록 그 은혜와 그 능력이 더 강해지고 확실시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믿음 속에, 어린아이 믿음 속에, 또한 내가 때로는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속에서는 하나님 주는 평안과 은혜가 아주 미미하고 조금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미미하고 조금.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그분의 평안은, 그분의 기쁨은 점점점 강해져 갑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문제나 염려나 두려움이나 절망과 낙심에 결코 쓰러지거나 함몰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신앙의 여정을, 내 믿음을 지켜가시는 분이 나가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도록 인도하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 되시지 내가 주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그냥 어리석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악세사리로 여깁니다. 주가 나고 성령 하나님은 보조로 여깁니다. 그러나 더 바르고 더 진실한 믿음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은 신앙생활의 여정과 기도의 여정과 말씀의 여정과 찬양의 여정과 예배와 경배의 여정과 내 직장과 삶의 여정 속에 나의 인도자와 주관자로 주님을 삼습니다. 그때에 주님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가 끊임없이 주인된 자리, 주체된 자리에서 살아가고 움직입니다. 물론 인격이 좀 좋을 수도 있고 경건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건성은 헛된 경건이 되고만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라면, 나의 구원자이시라면 천국은 내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믿는 믿음을 회복하시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야 하는데, 더 나아가려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따르는 삶,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내가 걸어갈 때, 주님을 사모하는 삶을 내가 걸어갈 때, 그것을 시편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원하라. 우리 주 예수님을 원하고 사모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정을 걸어갈 때에 정말 주님을 사모하여서 예배가 기다려지고, 정말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간절해지고, 그런 여정을 걸어가고 그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믿음에 성장하고 자라게 하시며 그때에 더 강한 생수의 강이, 더 놀라운 솟아나는 생물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안전하고 든든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심과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바른 자리에 있는 신자들의 삶은 안전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의 자리에는 주님께서 영원한 보장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가장 기본적인 믿음에서부터 점검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믿음의 집을 건축하셔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믿음 위에,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위에, 그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건축하셔야,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기초가 없고 단지 내 경건성, 내 의로움, 내 거룩함, 내 행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되려 한다면 순서는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그 함께 하심이 더 누려지고 더 놀랍게 나타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의 길을 걷는 걸 통해서지, 이제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자체가 내가 뜻대로 살기 때문에 함께 하심의 순서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두 가지 순서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데
믿음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졌어요. 함께 하시는데 내가 예수님께서 내 죄 위에 죽으셨다는 걸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때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는 사실. 내주하시면 그분은 놀지 않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휴가갈 데가 없어서 시궁창같이 죄가 많은 우리 안에 휴가를 오시겠냐 그 말입니다. 놀 데가 없으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놀고 계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루에도 하는 근심과 염려와 절망이 얼마나 쓰레기처럼 많이 뱃속에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저기 난지도나 우리 동네 쓰레기 버리는 데 가서 거기에서 가만 앉아가지고 쓰레기차가 오물을 부으면 거기서 쓰레기 오물더미에 세례를 받는 걸 좋아하시겠습니까? 쓰레기차가 와서 온갖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와서 우리가 거기 앉아있고 나한테 부어라 뭐 쓰레기 때문에 콸콸콸 부는데 그게 좋아요? 그게? 성령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출발과 그 시작과 알파와 오메가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순종의 첫걸음입니다. 행동으로 몸으로 움직이는 게 순종이 아니라, 그것도 순종이지만 그건 다음에 이어져 가는 것이고, 순종의 첫걸음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 믿음, 말씀하신 걸 믿는 것. 24절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별성이 있지만 공통성은 훨씬 많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었다는 사실. 율법도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신 이도 아버지였고, 그 마지막 때에 우리 아들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신 분도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었지 단독적인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좀 강팍하시고, 예수님은 사랑이 많고 인자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의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싸납고 무서워서 공의의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신 분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세 이후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본적인 믿음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체험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순종하고 무엇보다 믿는 사람. 믿을 때는 말씀이 마음 안에가 있고 말씀이 입술에가 있습니다. 말씀이 입에가 있고 말씀이 마음에가 있어요. 말씀이 생각에가 있어요. 그렇게 바꾸어져 가야 됩니다. 이 생각이 말씀하고 안 맞는 것들이 많으면 그 믿음은 성장하지 않아요.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말씀하고 안 맞는 게 너무 많으면 입에서 나올 때마다 예수를 부인하게 되고 불신앙을 이야기하게 되고 주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더 좋은 믿음의 자로 나가지 못합니다. 바른 믿음, 바른 신앙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때론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구주가 되어주시며 왕이 되시며 주님이 되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믿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내주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전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죽어버린 사람, 혹은 죽어가는 어리석은 사람, 혹은 정신병에 들려서 치매에 들려서 영적 치매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하여 말씀을 믿는 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믿는 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믿는 일에서부터 순종의 걸음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